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입니다. 말씀 읽을 본문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미가 집안의 레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18장이 길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점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는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지고 건 사람을 저주하자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가 훔쳤다라는 사실들을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어머니는 저주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복을 빌게 되고 그 다시 찾은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다시 은으로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찾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미드를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종교적 타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먹을 것이 없자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 곳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다른 곳에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되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그 레위 사람은 먹을 것을 준다 하니까, 또 입을 것을 준다 하니까, 돈을 준다 하니까 자신이 어떠한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먹고 살고자 한 집안, 그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안에서 에봇도 섬기고 신상도 섬기고 드라빈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겨가고 있는 한 가정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미가 한 집안의 그런 종교적 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미가 집안도 그렇고 여타의 다른 지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많이 떠난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18장 1절에 보면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납니다. 단 지파가 1절에서 보면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이 없어서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1절만 읽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는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는가, 여호수아의 말씀과 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무찔러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그가 살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거주할 땅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지파 중에 아주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서 그 5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곳이 어디인가 정찰하여 보고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 지파가 거처할 땅을 찾는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그 5명의 용맹한 사람들은 이쪽 저쪽 다니다가 마침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레위 사람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가,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자 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집에 이르러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5명의 용사들이 그 이야기를 희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제사장에게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정탐하러 왔는데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겠는가, 형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점집에 가서 앞에 내 일이 잘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묻는 그런 행동을 레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들이 앞길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대로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요 또 제사장일진데, 자신이 마치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처럼, 마치 점집에서 앞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 5사람에게 가는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당신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5명의 정탐꾼, 5명의 용사는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 단지파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딘가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라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상당히 북쪽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염려가 없이 또 거주하는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도 없고 또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며 안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보자 이 5명의 정탐꾼은 이곳이다, 이곳이 우리 단지파가 살아가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소라와 에스다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지파에서 그 이야기를 합당하게 생각해서 600명의 그런 군사들을 뽑게 됩니다. 600명의 군사면 충분히 그 라이스라는 곳에 충분히 전쟁을 해서 승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600명의 군사들 뽑아서 그들과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그 라이스라는 곳에 진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자신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만났던 그 미가라는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그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5명의 그런 용사들, 맨 처음에 정탐하였던 그 5명이 어떤 행동을 행하는가,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 미가라는 집에 이르렀을 때 보았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봤던 신기한 문구들, 제사장이 섬겼던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 미가라는 집에 이르러서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 마냥 그것을 훔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훔쳐 나갈 때 마침 그 제사장 미가의 집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가져갔느냐, 그것을 왜 훔쳐가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5명의 용사들은 다시 그 제사장에 말합니다. 너는 잘 생각해봐라. 너는 이곳에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가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보고 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그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레위인은 2번 생각하지도 않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더 풍족하게 누릴 것을 생각했는지 주저하지 않고 그 미가라는 집을 떠나서 단지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의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에봇과 드라빔과 또 신상이 없어진 것과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여겼던 레위인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많은 군사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 단지파의 무리들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왜 우리 것을 다 훔쳐갖고 레위 제사장을 데려갔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갔는데, 오히려 단지파의 사람들이 훨씬 많고 무기가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요청하지 못하고 다시 달라 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이하 보면 단 자손들이 이제 6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갖고 있는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그 자기가 정탐하였던 라이스에 이르러서 전쟁을 하게 되고, 손쉽게 6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은 너무나 전쟁과 상관없는 그런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돈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600여 명에 되는 그런 단지파의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 라이스에 이르러서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바꾸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가라는 집에서 빼앗아 온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단지파는 그곳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곳에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편대로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18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또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로 섬겨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그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종교심은 여타의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불러가며 내 욕심을 맞추는 그런 형식의 그런 종교로 변질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한 방식,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위안이 되고, 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말씀의 종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밝히 읽고 부지런히 읽고 그것들이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종교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고 바른 정로로 가는데 힘써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교훈받은 바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서 바르게 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종교요, 참된 기독교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그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난 종교심은 우상 숭배에 기울게 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지역 내 확산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여러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한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서 온전히 치유되며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백성을 참으로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또한 새로운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